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침묵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몸을 치유하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경찰이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어요. 근데 딱 거기서 현장에서 즉 영장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체포 영장을 요구합니다.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경찰이 들어갈 수 있고 영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불법입니다.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장은 무엇이냐? 이제 법원의 권위로 더 크게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로 이 범죄의 용의자를 수사해도 좋다. 체포해도 좋다. 그런 체포 내지는 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그게 그들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공간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보이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권위.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영장 있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죄.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꾼이 되었던 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직접 고발하고 계시는데 영장 있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영장 있어? 누가 이런 일을 허락해 줬어?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허락 없이 감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지금 불법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이냐.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해와 이익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자마자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믿어야지. 이게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한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요단강으로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요한의 세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의 세례야?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니네가 뭘 안다고? 요한의 세례 받아봤어? 얼마나 신령하고 영험한데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위와 또 사람들의 눈치, 이런 권위 아래 자기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유대 왕국의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 왕이 세웠던 하나님을 모시는 건물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약속이 담겨있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 늘 켜두는 등불이 있고 하나님께 늘 드리는 제사 상이 있고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피워서 제물을 살라 바치는 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씻고 하는 물두멍이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권세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도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온몸이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하죠. 돈의 권위, 뭐 육체의 권위, 건강의 권위, 그 권세, 힘의 권위, 명예의 권위,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의 권위, 심지어 내 자존심과 손해와 이익의 권위, 뭐 그런 것들이 다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우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도 많고, 그거에 좌지우지 당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는 복종하지 않는 상태였다. 하나님의 권세에만 복종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 인생에 이렇게 참견을 하시오? 이렇게 반문하는 상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말씀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같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복잡해지거든요. 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막 살아도 됐는데, 몰라서 막 살아도 됐는데, 이제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거죠. 야, 11조만 내면 된다더라. 11조만 내. 근데 돈 한 5천만 원쯤 버는 사람이, 야, 남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한 3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그렇게 하더라. 왜냐면 돈이 항상 일정하게 벌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적당히. 물론 여러분, 숫자의 11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따라서 11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따라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10의 2조도 하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쯤 벌면 저는 10의 5조쯤 해도 남을 돕고 먹고 살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쯤 벌면 저는 10의 5조쯤 할 것 같아요. 빈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 필요 뭐예요? 그거 남겨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 살겠어요? 주님이 다 우리 장막집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진심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운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권위가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 아깝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깝고,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때요? 사람의 권위에서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성공과 그 손해와 이익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 대빵이에요. 이 성전의 최고 대빵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 다른 권위들이 그를 흔듭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예언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가요. 말만 하는 놈인 거죠. 첫째 아들은. 둘째한테 야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부르신 게 이유가 있고, 그래도 마지못해 그냥 그래 아버지 가라는데 그냥 가서 포도원 마당이라도 밟고 오자 하고 가요.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였느냐?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냐? 둘째죠. 가기 싫어도 마지못해서라도 아버지의 말이니까 그냥 간 사람. 예?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 여러분 기준은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성.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설득력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진정성에서 찾지 않으세요? 진정성? 남들이 다 하는 얘기, 그냥 판에 박힌 얘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전달자의 진정성이 담긴 말씀을 듣고 싶죠.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최수종 탤런트 장로님이 내가 살고 싶은 집, 레미안 그러면서 탁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 갖잖아요. 최수종 정말 레미 안에 사나? 무슨 그 유지태 배우가 그 기아 현대 차를 쫙 운전하면서 내가 타고 싶은 차 무슨 차 그러면은 야 유지태 배우가 저거 진짜 타나? 김남주 배우가 무슨 내가 마시고 싶은 물 뭐 땡땡 뭐 나이스 정수기 그러면은 김남주 씨는 진짜 집에 그 정수기 놓고 사나? 관심 있단 말이에요. 요새 광고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쓰기도 하더라고요. 김남주 씨는 실제로 그 암흑의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치킨 뭐 광고를 찍고 있는 사람은 저런 치킨이 나오면 그거 안 먹더라고요. 그게 계약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계약 관계를 해도 그렇게 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련이 밀접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불행하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내 권위대로 내가 따르던 이전의 권위대로 살면서 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별로 지혜롭지도 않고 실수가 많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유혹을 느낍니다. 시험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둘째 아들 아버지 싫어요. 그렇지만 갔잖아요. 아버지 싫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기똥차게 한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정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우리 식구는 누구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럼 전 그분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겁니다. 절대 굶겨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식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입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입니다. 탁월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입니다.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목사님 말썽만 부리면서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안 떠났잖아요. 안 떠나고 말썽을 부릴지언정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라가고 그 시간을 여러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옮기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시간을 보내던 형제 자매들과 헤어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축복이고 목회자도 이 교회 저 교회 안 옮겨 다니고 한 교회에서 계속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고 또 좀 피곤해도 제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은혜롭다고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나 할 때 아버지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 전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힘들어도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갑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씁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머지않아 예비하여 두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함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탁월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위만 사라진 이 정말 악한 곳에 주님이 이르셨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말씀하셨을 때, 싫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갔던 둘째 아들처럼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얼마나 힘을 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버티기 힘들 때 붙잡아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기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또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밟아 누르고 흔들어 채울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녹화해서 방송을 올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깨시기 조금 전 시간쯤입니다. 지금 새벽 3시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시, 6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인도를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자고 나서 다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올려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 이 시간에는 쌩쌩하잖아요. 그래도 좀 기도하고 새벽에 미리 좀 기도하고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게 교회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가 잘 되는 건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기억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좀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